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우리가 금요일 날 그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오늘 본문 말씀 34장 이 디나의 사건은 참 우리에게 참 당혹스러운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건너뛰지 아니하고 그대로 좀 적실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 세상에 그 죄된 인생을 우리가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믿음으로 살아가시더라도 죄에 더럽혀질 수 있는 그 신자들의 현실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조금 불편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세상을 역류하는 연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 사실은 문제도 그렇고 아픔도 그렇고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정도로 다루어내면서 그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시지만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느 가정이든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곱의 가정이 겪는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죄로 더럽혀지는 고통을 우리가 믿음의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잠깐 보시면 그 외동딸이거든요. 12명의 아들과 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리고 오빠들이 이 딸을 얼마나들 사랑했겠어요. 외동딸이니까. 근데 그 딸이 한번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누구라 그래요?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디나가 무슨 마음으로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는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문상으로 보면 디나에게 어떤 그런 뭐 디나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했지라고 하는 강조점보다는 원문을 보시면은 2절에 이제 여기 히위 족속 등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겜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를 동사를 네 가지를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히브리어는 적어놨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강조점을 요 세겜에게 좀 하몰의 아들이었던 세겜에다가 그 죄를 강조점을 어디다 두고 싶냐면 디나는 그냥 그 세상의 딸들이 어떤가를 그냥 보러 나간 거고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은 이렇게 끊어서 원문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디나를 먼저 보았다. 그리고 그 디나를 그가 먼저 붙잡았다.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오늘 한글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데 그가 먼저 디나를 눕혔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세상의 죄가 우리를 더럽힐 때가 있는 그 어려움들을 지금 야곱의 가정 가운데서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디나의 연약함을 강조하기보다는 세겜의 악한 행실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 추장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역의 유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유지가 그 딸 디나를 어떻게든지 강압적으로 끌어내서 그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불의를 행했던 세겜이 이상하게도 디나에게 결혼을 하자고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더러움을 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그 더러움을 이렇게 입잖아요. 근데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결혼하자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믿음의 백성들에게 죄로 더럽히고 그리고 더럽혀진 인생을 그냥 자기네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야 우리 더럽게 살아가자. 그 세상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나름대로는 신앙적으로 살아온다고 우리 성도님들 다 몸부림치시잖아요. 그런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가운데 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하는 그런 아픔들이 다 있으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세상의 마귀가 우리들에게 유혹하고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야 우리랑 결혼하자. 후한무치예요. 죄송하다는 말도 없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말도 없이 이 세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우리 수준에서 같이 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야곱의 믿음의 수준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한번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을 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잠잠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은 성품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사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었는데 야곱은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잖아요. 예,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자기가 먼저 만나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안 지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네. 여종이죠. 그 비라하고 실바 아내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먼저 보내죠. 그리고 누구를 보내요? 덜 사랑하는 레와와 자식들을 그 다음에 보내고, 그리고 마지막 내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건너 보내고 야곱은 그 야복강을 건너요, 안 건너요? 안 건너요. 그러니까 상황을 또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있죠. 있어요. 책임감이 없고요. 나만.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 야곱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잠잠한 거예요. 네. 야곱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당장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불러 모아야죠. 왜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아들들을 데리고 당장 찾아가야죠. 그리고 죄를 죄라고, 악을 악한 것이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이런 죄를 범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자리 안에 들어와서 담대하게 믿음의 그 언약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야곱이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떻게 될까 봐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반응도 한번 보세요.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일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어떻게 한다 그러죠?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근심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의 아들들은 어디까지는 잘한 거예요? 죄는 죄라고, 악은 악이라고,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것까지는 괜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행했던 이 다음에 결과를 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세겜이 이 디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것을 보고 여기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야곱을 만나러 오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시키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자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한번 23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보세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러니까 왜 결혼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상 딱 보니까 야곱의 가족의 그 재산이 어떠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저들의 재산을 우리가 결혼하면, 또 우리 딸을 주면, 그러면 저들의 재산이 우리들의 재산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이 땅에서 마음껏 살아라. 자꾸
세상에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죄로 더럽혀 놓고 죄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자기 수준에 맞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꾸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게임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인의 정체성은 상실이 되어져 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로 언약의 증거가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건 뭐죠? 할례거든요. 할례. 그 할례를 표정 삼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축복의 상징이 뭐냐면 할례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첫 번째로는 잘했어요. 그래요, 맞아요. 죄는 죄예요. 악은 악이죠. 그거를 분별하셔야죠. 근데 이 아들들은 어떻게 그 다음에 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이 세겜의 이 모든 족속들을 다 속이죠.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지만 우리가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이 못 움직이잖아요. 그 아들 시므온과 레위를 비롯하여 2명만 갖겠습니까? 나머지 아들들도 다 갖겠죠. 이 세겜의 족속들이 할례를 받아서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잔혹하게 남자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재산들을 다 뺏어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될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꺼번에 성품까지 변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요구했던 자가 야곱 아닙니까? 그리고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까지는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시작을 하지만 은혜로 마치셔야 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요?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그것을 은혜로 바꾸셔야지, 은혜를 나의 공로로 삼기 시작하면 야곱과 같은 실패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에게 여전히 부족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몰라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악에 대해서 분노는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용해서 악을 악으로 갚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들까지도 탈취해서 오는 그런 악한 자리에 서 있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더럽혀지는 것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 뭐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그 죄악을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걱정 없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 인생을 몇 년을 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시면 나의 그 인생의 그 어리석은 그림자가 더 길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 야, 나는 인생이지.
그거를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야지. 베델로 가야지. 베델로. 그래서 신앙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더 한 차원 높여서 고난은 삶이에요. 삶. 우리 넘어지고 싶지 않았죠. 근데 누가 와서 나를 때리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나를 미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세상인데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야, 넘어져서 그냥 살자. 나처럼 살자.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연약함을 이렇게 폭로시키시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만이 능력이 되시지. 그런 고백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야복강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막 승리가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단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과같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언제요? 내가 연약할 때, 내 죄악이 폭로될 때, 예기치 않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한